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로 14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예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함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사랑의 빛이라는 주제로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정작 교회는 사랑이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를 떠날 때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그러고 교회를 떠납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은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제자를 사랑하는 것을 보고 네가 내 제자인지 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것은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에 빠진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오늘 본문 9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10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을 말하지만 이 계명의 완성은 어떻게 되냐면 그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가 아무리 10계명의 내용들을 다 지킨다 한들 그 계명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로마서 13장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대로 져서는 안 될 빚이 있습니다. 그것은 금전적인 빚입니다. 내 능력으로 갚을 수 없는 빚을 졌을 때 그 빚은 사람과의 관계를 틀어지게 합니다. 채권자만 보면 비굴해지고 말도 못하게 되죠. 빚에 쪼들리고 빚에 쫓겨 다니는 한 새로운 사람만 만나도 그 사람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돈을 빌릴 궁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은 잘 해야만 하지만 사랑은 잘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2011년 저희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마치고 집에 가려고 차를 탔는데 저희 형님이 어느 장부 하나를 주는 거예요. 장부를 쭉 주면서 딱 봤더니 저는 결혼을 처음 해보니까 장부에 뭐가 적혔는지 돈이 있는 줄 알았는데 돈이 아니라 부주한 내용들, 이름이 명단과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갚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있습니다. 사랑은 갚아야 된다. 뭐 우리가 세상에서 보면은 이 빚을 갚아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사실은 이게 사랑이라고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갚아야 되는 어떤 빚으로 느껴졌습니다. 근데 이와 반대로 성경은 반드시 져야 하는 빚이 있다고 하는데 사랑의 빚이라 그 빚은 일방적으로 지는 빚이 아니라 서로 피차에게 지는 빚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랑 이야기만 나오면 저희 어머니가 꼭 생각납니다. 제가 저희 집에 8남매 중에 막내 아닙니까? 저희 어머니 7형제를 잘 키워놓으니까 이제 8번째 태어난 저는 너무 귀여운 거예요. 손주같이 저는 자랐습니다.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생겼죠?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고 늘 귀여움 받고 자랐습니다. 근데 한 번은 제가 어머니에게 크게 혼났던 적이 있습니다. 집 앞에 이게 친구들하고 놀고 있는데 제가 거기에서 친구 놀다가 5천 원짜리를 주순 적이 있어요. 돈을 주순 거예요. 돈을 주셔서 막 흔들면서 집으로 뛰어왔습니다. 엄마, 돈 5천 원 주셨어. 이렇게 하면서 왔죠. 어머니가 얼굴이 정색을 하시면서 너 이거 어디서 났어? 이렇게. 그래서 제가 막 거짓말을 하고 싶고 막 이렇게 하는데 막 하니까 결국에는 주웠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너 이거 왜 주워와? 이거 주워와도 도둑질이야. 그러면서 어머니가 막 혼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그 주스는 자리 다시 갖다 놓고 와. 얼마나 아까운지. 내 돈도 아닌데 그냥 주순 건데 어머니가 그렇게 저를 야단친 적이 처음 한 번 있었습니다. 그거 돈 훔치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랬던 어머니가 이제 나이가 드시고 이제 이제 90이 가까워 오셨습니다. 제가 이제 가끔씩 이제 저희 부모님 댁에 어머니 댁에 가게 되면 어머니가 꼭 이제 갈 때 되면 뭔가 부스럭부스럭 돼요. 막 이렇게 쑥 뭔가 분주해. 막 이렇게 뭐 챙기시는 것 같아. 이렇게 막 하더니 어느 날은 막 챙기더니 뭘 하면서 쑥 주는 거예요. 이거 뭐냐 그랬더니 써. 갖다가 써.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어머니가 뭐 벌이를 하시는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안 하시는데 그 뭘 저한테 줄 게 있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나이가 몇이에요? 40 중반이 넘었단 말이에요. 그 받을 나이가 지났잖아요. 근데 어머니 눈에는 제가 아직도 초등학생, 그 5천 원 들고 막 뛰어오는 아이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극구 반대하고 막 해도 막 집어 던지듯이 막 이렇게 차에다 던지고 가십니다. 그 볼 때마다 어머니의 사랑을 느껴요. 그 이유가 있겠습니까? 어머니의 사랑이. 그 왜 나를 사랑하냐고 묻으면 어머니는 뭐라 그럴까요? 그냥 사랑하지. 내 자식이니까. 이유가 없지.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빚을 지는 것과 선물은 차이가 있습니다. 선물은 내가 받으면 그것으로 끝인데 빚은 내가 받은 다음에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사랑의 빚을 졌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사랑의 빚은 꼭 우리가 갚아야 하는 것이라. 근데 이 사랑은 또한 율법의 완성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많은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고 계명을 지킨다 한들 여러분들이 사랑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또한 사랑을 받아본 자가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부모를 통해 사랑을 받은 자녀들은 그 자녀들은 그의 자녀들에게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도 사랑의 이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누림의 역사가 있어야 그 은혜가 있어야 누구든지 들어오면 이 안에서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교회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권속이랍니다. 뭐란 얘기입니까? 가족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와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피를 나눈 형제 자매는 서로 비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로의 잘못을 공개하면서 흉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무 말 없이 도와주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가족은 사랑하고 용서하는
이 일이 어떤 대가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그의 흠을 덮어주고, 사랑의 가족은 잘 그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냥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육신의 가족을 대하는 태도도 이렇게 다른데, 우리가 예수 피를 나눈 하늘 가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태도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을 우리가 좀 상상해 보면, 천국은 미워할 사람도 정죄할 사람도 싸울 일도 없는 곳입니다. 천국은 사랑만 가득한 곳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탁구대회가 있었대요. 탁구대회. 탁구 출신하고 권사님. 우리 권사님이 1등 할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자, 이 교회에도 뛰어난 실력자가 한 분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탁구를 시합을 막 하는데, 이 교회에 누구든지 다 아는 1인자, 아주 실력자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1회전에서 탈락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어본 거죠. 왜 그 탈락하셨냐고. 실력이 가장 출중하고 좋은데.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상대로 붙었던 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성도님이 계셨는데, 그 성도님이 함께 이제 시합을 하는데 옆에 그 어린 자녀들 2명이 그 앉아가지고 아빠를 그렇게 막 힘을 다해서 응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빠가 한 점을 잃으면 그렇게 탄식하고 땅을 치면서 막 슬퍼하는 거예요. 근데 아빠가 이기면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력자 성도님이, 내가 이 사람을 이기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됐대요. 그래서 일부러 져줬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일부러 져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실력이 없어서 진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니까. 이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막 뭉클해져요. 야, 우리 서로 져주는 교회, 서로를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정말 좋은 교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런 교회에 사단이 역사할 수 있을까요? 사랑이 많은데 어떻게 사단이 역사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13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율법을 지키려고만 하면 율법주의 신앙에 빠지게 됩니다. 율법주의 신앙이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보다 행위와 규칙 준수에 신앙의 무게를 두는 것을 율법주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줄줄 외고 예배와 기도 생활은 열심히 지키는데 타인에 대하여 배려와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람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는 것입니다. 사랑은 노력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사랑할 때 사랑하려고 애쓰십니까? 아니면 되어집니까? 혼내다가도 뒤돌아서면 미안합니까? 아니면 잘했다 생각이 드십니까? 미안한 마음이 들죠. 그러면 돌아서서 다시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또 생기죠. 사랑은 대가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냥 합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가셔서, 아니면 자녀에게 부모님께 가셔서 물어보십시오. 엄마 나 왜 좋아해? 그러면 엄마가, 그래 너는 말이야 공부를 잘했다. 너는 내 말을 잘 들었다. 너는 하는 일을 좀 예쁘게 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 DNA 검사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부모님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진짜 엄마는 너는 그냥 내 딸이니까 내가 너 사랑하지. 그냥 좋아. 그냥 와서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좋아요.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려고 힘을 내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10절에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킨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피차 사랑하며 살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오셨습니다.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 겁니다. 사랑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사랑이신 주님이 우리의 삶에 오셨다면 이 사랑은 우리에게 당연히 주님이 우리 안에 사랑으로 오셨으니까 사랑이 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되죠. 축구 선수가 축구를 못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바로 교체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야구 선수는 야구를 잘해야 됩니다. 야구를 못하면 야구장에 들어갈 수 없죠. 선수로 뛸 수 없습니다. 버스 드라이버가 버스 운전하는 사람이 버스 운전을 잘 못해. 기아도 못 넣어. 그러면 그 사람 버스 운전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그럼 나와야죠. 아니란 얘기예요. 버스 운전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사랑이 없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똑같은 겁니다. 내가 사랑을 못하고 있으면 내가 축구 선수인데 축구를 못하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내가 택시 드라이버인데 택시 운전을 못하고 있으면 이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내가 사랑의 사람이지, 그리스도인은 사랑해야지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이 재림의 날이 가까이 왔다는 이 긴박함이 드러나는 말씀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긴박함이 있어야 됩니다. 자, 11절부터 14절 말씀은 이 어거스틴이 이 구절을 읽고 회심한 내용, 그 구절로 유명합니다. 성 어거스틴 아시죠? 어거스틴은 어머니의 극성맞은 이 신앙 교육 때문에 참 힘들어했습니다. 신앙생활이. 그래서 신앙생활에 회의를 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 다닌 곳에서, 교회 아닌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을 해보겠다. 그런 중에 만이교에 빠지게 됩니다. 만이교에 빠지고, 근데 거기서도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죠. 그러다가 이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 이 어거스틴은 이 정원을 이렇게 산책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느 곳에 딱 갔는데 어떤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소리였냐면 톨레레게 라고 하는 소리였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 집어서 읽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막 성경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펴서 탁 읽었는데 오늘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그의 마음에 있던 어둠이 물러가고 주님의 찬란한 빛이 들어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어거스틴의 고백론에 담긴 내용이죠. 그 어거스틴은 이것이 회심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잠에서 깨야 됩니다. 잠이 들었다는 표현은 죽었다는 의미거든요. 성 어거스틴도 이 말씀을 통해서 죽어있던 영혼에 찬란한 빛이 임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어둠에 거하여 죽어있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어둠이라는 표현의 뜻이 뭐냐면, 잠들었다는 표현의 뜻이 뭐냐면 죽었다는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은밀한 죄 가운데 있다는 뜻이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어둠이란 남들이 보지 않을 때를 의미합니다. 남들이 보지 않기 때문에 은밀한 죄를 짓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13절에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 그리고 다툼과 시기는 남들이 나를 보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주님의 사람들은 사람들이 보나 안 보나 똑같은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 혼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전히 내가 은밀한 죄들이 여전히 남아있게 됩니다. 이 사람은 잠들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죽어있는 모습이라는 거죠. 자, 우리 12절, 14절 말씀을 또 두 구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성경은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그에게 깨어 있으라고 얘기합니다. 긴박함 이야기하면서 오늘 12절 14절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삶을, 이 사랑의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12절과 14절. 빛의 갑옷을 입고 14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일을 벗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음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학생이 교복을 입을 때, 그리고 간호사가 제복을 입고 경찰이 제복을 입고 소방관이 제복을 입으면 그들 안에 이 제복을 입을 때 그 사명감이 불타오릅니다. 내가 그냥 사복을 입고 다니는 거랑 내가 제복을 입을 때랑은 완전히 마음의 태도가 다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요즘에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사랑이 실천되고 있는 것이 좀 많이 느껴집니다. 보여집니다. 성도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섬기는 어떤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영혼을 바라보는 눈이 필요하거든요.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그에게 가방을 선물하고 있고, 어떤 분은 바쁜 성도를 대신해서 청소를 하고, 어떤 분은 휴가를 내면서 친구 애를 돕는 일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랑의 삶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제가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는 표현을 읽으면서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그게 뭐냐면 이번에 우리 제주도 갔잖아요. 온 가족 수련회로 제주도 가는데 어른들은 그 다음 날 오고 우리 아이들이랑 교사들이랑 먼저 갔단 말이에요. 비행기를 타고 아주 부푼 애들도 아주 들뜬 마음으로 비행기를 탔어요. 비행기를 탁 타고 가는데 자리가 다 모여 있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다 이렇게 붙어져 있어요. 선생님이 있고 아이들이 있고, 선생님이 있고 아이들이 있고, 저는 맨 뒤에 홀로 저는 있었는데, 근데 이제 버스가 아니고 비행기가 출발했어요. 출발해서 확 가고 있는데 우리 애들이 가장 시끄러워. 근데 한 아이가 어떻게 하냐면 무슨 말을 할 때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모님, 저거 보세요. 저거 보세요. 구름이 너무 예뻐요. 사모님, 저 이거 먹고 싶어요. 사모님, 저 이거 너무 멋있어요. 사모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모님, 저 이거 해도 돼요? 시작할 때마다 뭐 얘기한다고요? 사모님, 사모님. 제가 아는 저희 아내는 계속 그렇게 하면 그만해 할 줄 알았어요. 자, 그 좁은 그 비행기 안에서 사람들이 저희 아내가 목사의 아내인 것을 모두 알았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화를 내거나 아이를 탓하거나 아이에게 윽박 지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내 신분이 드러나지 않을 때는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나를 아는 누군가가 한 명이 있고 내 신분이 어떤 사람인 줄 아는 어떤 사람이 있으면 내 삶을, 내가 하는 행동을 조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지간해서 잘 쫄지 않거든요. 제가 아주 담대한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 생활할 때 제가 크게 한번 쫄았던 적이 있어요. 쫄았던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저희 아내는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아무것도 없고 실력도 없고 뭐도 없는데 되게 용감해 보였대요. 네, 그래야 결혼합니다. 자, 어느 날 제가 이제 아내와 함께 그 서울의 유명한 백화점에 갔어요. 그 코너가 좀 이제 평상복 이제 좀 저렴한 옷을 파는 코너가 있고 명품 브랜드 샵이 또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가다가 제가 처음 가보니까 길을 잘못 들어선 거예요. 가지고 명품 구두 샵으로 들어갔네요. 그때 구두를 사러 갔는데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 신어보고 저거 신어봤는데 너무 발에 딱 맞는 거야. 이야, 내 몸에 딱 맞네. 그냥 내 거네, 내 거.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하나 딱 신어보고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가 여보 나 이거 사고 싶어. 그리고 탁 가지고 가격을 탁 봤는데 저는 제 얼굴 표정을 못 보잖아요. 근데 제 아내가 여보 왜 그래? 제가 탁 내려놓고 바로 나왔어요. 그리고 아내는 그 이후로 저를 뭘 얘기하면 당신에게 한 번도 보지 못한 표정이었다.
그렇게 위축되고, 교회에서는 그렇게 담대하게 막 말씀을 전하더니 거기 가가지고 막 쫄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예수 그리스도 옷 입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나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제가 깜빡 잊었던 거예요. 그냥 내가 세상에 속해서 그냥 비싼 거, 막 그러면서 이걸 사지 못하는 나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이런 게 우리들 안에 있어요. 우리를 증명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우리가 우리 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을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해야 됩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밤의 삶이 없어요. 우리는 늘 누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낮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누구든지 지금 나를 보고 있다는 의미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이중적인 삶을 살지 않고 예수님의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나타내는 것은 식사 기도를 통해서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소주를 갖다 놓고 기도하면서 드시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절대로 술을 갖다 놓고 도박을 하기 전에 기도하고 하는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직장 사무실에서 본인 책상 사무실에 성경책을 탁 올려놓고 사는 사람이랑 자기의 신분을 감추고 신앙인인 것을 감추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은 태도가 완전히 신앙생활이 다릅니다. 직장 생활이 또 완전히 달라요. 내 책상에 성경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저는 청년 시절 청년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 결혼에 대한 상담이 되게 많아요. 결혼에 대한 상담. 우리 준호도 이제 결혼에 이제 정년기가 되었죠. 자, 청년 시절에 한 자매가 저에게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이 친구랑 교제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교회만 다니는 아주 교회 가끔 오는 청년이었는데 얘는 리더급이었거든요.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예쁜 자매였는데 그 교회를 띄엄띄엄 오는 그 청년과 함께 교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속에서 야 절대 안 돼! 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마음이 막 올라왔지만 목사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아 그래 기도할게. 그리고 저는 보냈습니다. 근데 이게 신앙관이 틀리고 신앙의 방향이 틀리다 보니까 얘는 주일날 놀러 가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이 친구는 교회 리더다 보니까 이 신앙생활 그리고 삶에서도 이 믿음을 지켜가는 싸움을 하는 친구란 말이에요. 오래 갈 수 있었을까요? 어느 날 또 저에게 와서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저 기도해봤더니 지금 교제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요. 헤어져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사님 막 이렇게 고민을 털어놓더라고요. 제 마음은 어떻습니까? 옳았구나, 이제 왔구나, 그래도 꽤 오래 버텼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또 목사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기도할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과 헤어졌어요. 근데 그 청년이 배경이 좋았거든요. 사회적으로나 집안도 되게 좋은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헤어지고 작년에 이 자매는 작년에 아주 믿음이 신실한 그 아주 착하고 성품도 좋은 형제와 함께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결혼하면서 남편 쪽에 부모님도 예수를 옛날에 교회를 다니다가 안 믿었는데 이 자매를 만나고 이 부모님들이 이 자매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야,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을게. 그러면서 이 가족이 모두 구원받게 됐습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저는 이 자매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자매인 것을 보게 됐어요. 아, 예수로 사는 사람은 저런 사람이지. 자기에게 주신 이 복음 있잖아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란, 나에게 예수님이란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면은 인간이 볼 때 좋은 조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절대로 인간의 눈에 보기에 좋은 사람을 선택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 이제 청년 한 명 있잖아요. 저는 준호를 위해서 매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준호는 분명히 분명한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준호를 통해서 놀라운 믿음의 가정을 세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결별하고 어려움이 닥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할지라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것이 복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옷 입으라는 말을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이 말씀 하나만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자,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세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라는 것은 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죄를 이기는 길이고 사랑의 빚을 갚고 율법의 완성인 사랑을 이루는 삶의 시작이 여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죄가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불법과 불의와 거짓과 탐심으로 가득한 세상을 이기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거룩한 삶,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사랑은 여러분들의 힘으로 안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내가 사랑 못하는 나는 죽고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하시는 말씀을 이루며 살 수 있습니다. 실천해야지 노력해야지가 아닙니다. 사랑이신 주님이 오시면 주님 저에게 사랑을 주십시오. 그런 기도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사랑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신 그분께서 오시면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사랑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모두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주신 그 사랑을 이제는 이웃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마음껏 여러분들이 주신 그 신분에 맞게 걸맞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이웃에게 그 사랑을 실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